오늘은 요한계시록 제8강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절 서모나 교회에 오신 주님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적에 서모나는 헬라어로 스밀레라고 그럽니다. 스밀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기 예수님을 이제 방문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에게 선물한 그 선물 가운데서 몰약이 나오는데 몰약을 스물라라고 합니다. 이 같은 뜻인데 다 이 시체에다가 넣는 방부제 또는 이제 이 시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태우는 그러한 약초를 이제 말하게 됩니다. 이 도시 이름을 같은 뜻의 미르라고도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터키 이즈밀르로 당시에 20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가진 대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 인구 절반이 기독교인으로 히랍 정교회의 학문과 신앙의 중심지가 지금 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당시 서모나 교회는 에베소 북방 35마일 지점에 있는 서모나만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포도주의 집산지 그리고 대상업 도시였음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도시는 주전 4세기에 건립된 그러한 도시로서 도시 계획이 아주 잘 되어 있었어요. 이 4차선 도로가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쫙 뻗어 있어서 아주 길이 넓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여 아시아의 영광의 도시다 이러한 이름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바다 쪽에는 아폴로 신전, 제우스 신전, 아프로디게 신전, 시베 신전 등 각종의 큰 신전들이 웅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그러한 종교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건물에 이제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도시는 또한 유명한 경기장들이 있고 큰 도서관이 있고 공중극장이 있고 또 호모의 고향으로서 호모 기념비가 있는 그러한 문화도시로서도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굉장한 이런 도시 속에서 이 서모나 교회의 형편은 어떠하였는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느립심이라고 그러는데
드립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 큰 이 바위돌에 눌려서 고통 속에 천천히 압사당해서 죽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큰 바위돌에 이렇게 이 눌려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천천히 뼈가 부서지고 창자가 부서져서 죽어가는 그러한 그 비참한 그러한 그 죽음을 이제 환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날 있어가지고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에 압력을 당하게 되고 또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그 비난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질병 등으로 또 생활에 어려워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실망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 자살해서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은 인생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살아가는 그 소망을 잃어버린 거기서 오는 고통과 그 인생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살아갈 소망을 잊어버려 정신적, 신체적인 그러한 그 쇠약으로 스스로 자멸하는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생활고에 의해 가지고 또 병마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재벌의 총수 가운데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현재도 보게 되고 또 유명한 그 배우라든가 가수들 가운데서도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환난, 그 서문화 교회는 이런 환난을 당한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서문화 교회는 어떠한 악력 속에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 인내함으로 신앙적인 승리를 거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환난 중에서도 교회를 더욱 부흥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서문화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궁핍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문화 교회는 궁핍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나 환난만이 아니라 궁핍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 이 궁핍이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니아인데 이 페니아라고 하는 것은 이 첫째는 페니아라고 그래요. 이 페니아라고 하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서는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그 가난, 그러한 궁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일하고 하루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궁핍. 두 번째 있어가지고는 여기 부토케이아인데 이 부토케이아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일을 할래야 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궁핍을 이 부토케이아라고 합니다. 이 부토케이아라고 하는 것은 왜 에베소 여기 이 서문화 교회가 부토케이아 그한 궁핍의 최대의 그 궁핍 속에 놓여져 있었느냐 보면
당시에 그 서모나라고 하는 도시는 큰 무역 도시로 굉장히 부유한 잘 사는 그러한 이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마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로마의 권력의 아부함을 통해서 저들의 그 부를 계속 이제 유지해 나가는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는 이 로마에 아부하는 그러한 이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황제의 그 동상을 이 사거리에다가 세워놓고, 그 시민들이 그 사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그 동상에다가 절을 하고 향불을 피우고, 그리고 이제 저들은 지나갔어요. 만약에 이 로마 황제의 동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시민권이 박탈됐습니다. 시민권이 박탈됐다고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전부 다 인정해주지 아니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시민권이 박탈된 사람은 취업을 할 수도 없고 장사도 할 수 없고, 매를 맞는다든가 도적을 맞아도 그것을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취직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누가 때리고 물건을 훔쳐가도 그것을 반항할 수가 없는. 여기 지금 현재 서문화 교회 교인들은 그 동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시민권이 박탈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후토케이안으로 저들을 이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가난과 회방과 투옥과 순교와 인권 유린과 가산 탈취와 이러한 것이 서문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2장 9절을 보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요한 자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놀란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만 놀래버렸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도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기서 이 부요라고 하는 것은 프루이오스인데 이것은 영적인 부요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부를 의미하고, 소망의 부를 의미하고, 사랑의 부를 의미하고, 성령의 부를 의미하고, 성령의 부를 의미합니다. 충성의 부를 의미하는 것이죠. 서문화 교회는 육신적인 모든 것을 다 강탈당했어도 영적 생명의 부여는 빼앗기지 아니한 그러한 교회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부여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 생겨나는 영적인 재산인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 내 영혼이 그것과 싸워서 이길 때 생기는 신앙의 부여인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 부여로 인하여 주시는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쫓겨났어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어떻든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아냈어요. 공부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모를 떠나고 형제들과 가족을 다 떠나서 저 들판에 나가서 노예처럼, 옛날에는 그 양치기가 노예였어요. 그래서 그 노예 중에 하나로, 노예로다가 어린아이가 배고픔을 당하고 외로운 가운데서 저는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그 잘못된 아이라면 부모에게 항거도 하고 형제들과 싸움질도 할 것이고 아마 나쁜 길로 빠져나갈 수도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의 시 23편에서 그게 나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의 모든 생활과 모든 것은 다 형편없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저는 믿으며 살아온 사람이죠. 나도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운 때가 있었고 또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오고 마음의 기쁨이 오고 소망이 왔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계신데 내가 뭐 걱정할 것이 있겠느냐.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 오히려 저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이 도시에는 무역으로 굉장히 번창하는 도시였는데 그 이면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은행업을 하면서 그 업자들에게 돈을 대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자를 받고 그러면서 그 도시를 부유하게 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자신할 만큼 그 도시에서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이 유명인들이 모두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도시의 모든 고관들이 그리고 도시의 모든 그 고관의 부인들이 이 유대인들과 서로 이제 사귀어가며 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 고관들을 통해서 그 부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네로가 로마를 부르질러 버렸어요. 그 당시 그 로마라고 하는 것이 그 전부 다 길들이 좁고 다독다독하게 그 건물들이 지어져 있어가지고 아주 답답하고 보기에 그 불결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네로는 그 로마를 도시를 갖다 전부 다 불을 질러가지고 전부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도시로 한번 세우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불을 질렀는데 문제가 생겼죠. 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느냐 이렇게 문제가 됐죠. 그때에 로마의 이 네로의 그 총애를 받는 여배우가 둘이 있었어요. 아니투스와 또 포페이아라고 하는 두 여자가 있었는데 이 두 여자가 전부 다 이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이 속삭임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피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여자들이었는데 그때 이 네로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임금님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있나? 이 기독교인들이 이 도시에서 지금 거지같이 살고 있는데 아주 지저분하게 사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에다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내십시오. 기독교인이 로마에 불 지르는 건 이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전부 다 처리하고 없애버리면 이 지저분한 이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이 도시에서 제거시키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 운동이 일어나고
교인들을 잡아다가 무고하게 저들 사자박을 늙고 십자가로 모습하게 죽이고,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종교 탄압이, 기독교 탄압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서문화 교회가 그러한 형편에 놓여져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회당을 사단의 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해가지고 굉장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바로 여호와의 택한 백성이다. 천국은 우리의 것이라고 이 사람들 생각했죠. 그러나 실제로 사탄의 자식들이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다. 그들은 교회와 복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비박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현대에 있어가지고도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총회,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가지고 간판을 걸어놓고 교회를 비판하고 사회적으로 교회를 이제 그 중상모략하는 그러한 자들이 앞으로 있게 될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있으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을 앞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2장 9절을 보니까 아논이 그랬습니다. 아논이 오이다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과 그들을 통해서의 그 궁핍을 당하는 그 교회의 형편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샅샅이 아주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다고 말씀하실 적에 우리에겐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발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주님이 아신다고 하니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 틀림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비판하는 유대인들을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페이라스 대패라고 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혹과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고통, 이 핍박과 감옥과 육체적인 고통, 순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시험이라고 말하게 되죠. 근데 때로는 사탄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 충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다조라고 얘기하는데 유혹은 페이다조예요. 악의 유혹으로 사탄의 계략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그 부인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주일날 열심히 나오는데 그 남편이 하루는 얘기를 합니다. 이 요즘에 이 봄에 이 꽃들도 많이 만발하고 그러니 공원에 아이를 데리고 우리 한번 놀러 갑시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우리가 서울 대공원에 놀러 갑시다. 이렇게. 그 부인이 아이고 주일날 내가 교회 가야 하는데 어떻게 놀러 갑니까? 아이고 뭐 한 번 정도 뭐 빠지면 어떻겠어. 이번 한 번만 이번 주만 그저 나도 놀고 하는데 모처럼 놀고 하는데 이번 주만 그냥 눈 딱 감고 아이 데리고 나하고 같이 대공원에 놀러 갑시다. 그 부인도 이 봄에 한번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건 아닌데 이 남편이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번 주만 빠지는 겁니다. 아 그래 이번 주만. 아 다음 주부터 열심히 교회 가면 될 것 아니야. 이번 주만 빠집시다. 그래서 놀러 갔어요. 그 주일 빠졌죠. 이게 시험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 여보 이제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데 고향에 가야 되지 않겠소? 그러니까 이번 주일은 고향에 갑시다. 아니 지난주에도 빠지고 이번 주도 빠지면 안 되는데 이거 뭐 저 교회보다도 어머니가 지금 아프시다는데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시어머니도 아프시다는데 어떻게 안 갈 수도 없잖아. 그래서 또 그거 가는 거예요. 그 주일도 빠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가서 주일 교회 나오는 것이 빠져버리고 하는 거죠. 이것이 유혹입니다. 사탄의 계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계략, 이러한 시험과 이 유혹과 물리적인 그러한 시험, 그 감옥에다 집어넣고 매를 때리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것과는 구별해야 된다. 여기서 보니까 감옥에다 넣는다고 그랬어요. 육체적으로 부자유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그 감금행위, 이것이 국가 권력을 통한 직접적인 그러한 그 피팍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상적으로 사회적인 신앙의 그 부자유를 주는 이 공사사회에서 그렇게 하게 되죠. 또 이 직장과 일반 사회생활을 제한하고 가정생활에 부자유를 주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이런 방법을 통한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에서 또는 요즘의 중동의 마호메트 이 국가들 가운데서 이러한 고통과 교회 생활의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은 먼 기간이 아니고 한정된 기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10일이라고 하는 말은 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이 세모적인 그런 그 표현이에요. 이 어법의 표현이에요. 그 짧은 기간을 얘기하는 게 10일 동안이라는 거예요. 뭐 10일 동안이니까 열흘 하루 이틀 해서 열흘 시간적으로 그렇게 딱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짧은 기간임을 얘기하는 이것이 셈족들이 이제 사용하는 언어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그 열흘 동안 그 짧은 기간 마사탄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시험을 주는 이 기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욥기에서도 볼 수가 있죠. 욥은 자식들을 다 죽음을 당하고 재산을 다 강탈당하고 또 이제 그 부인하고는 이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가정적으로나 모든 그 형편에서 이 사람은 아주 취약의 경우 몸에 질병까지 드는 이러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기간은 긴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 후에는 그는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의 복된 자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일 동안이라는 또한 10은 만수가 돼서 한정된 정해진 그런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짧은 기간입니다. 근데 이 짧은 기간 때문에 이 기간을 이기지 못해서 교회를 배신하고 주님을 배신하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십자가상에서 그 비참하게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죽도록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문화 교회 감독으로 서문화 교회 그 목사님으로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폴리갑은 주후 155년에서 166년까지 살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은 이 순교를 당할 때가 86세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서문화 교회의 그 목사님으로 이제 있으면서 그 로마 황제 동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 이 폴리갑을 잡았어요. 잡아다가 이제 그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밑에다가 장작을 이제 쌓아놓고 내가 이 불을 질러서 내가 너를 죽일 때 불태워 죽일 텐데 네가 예수와 나는 관계없다는 말 한마디만 해요. 그러면 내가 널 살려줘. 근데 폴리갑이 말하기를 내가 86세가 되도록 내가 주님을 내가 증거한 사람이니 내가 이까지 내가 이 장작에 불 지르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겠느니 나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장작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불에 타올라올 때 불 속에서 와 시원하다고 하면서 이제 쥐고 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 장 10절에 보니까 그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그렇게 하면은 이거 너희들이 그러한 모두 환난과 이 궁핍을 이겨내는 거기서 승리한다면 말이에요. 승리하면 내가 이렇게 소문난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미아데마 이 왕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우승을 하면은 그 우승한 자에게 머리에다 꽃으로 만든 화관을 씌워줬어요. 머리에. 그 화관이 바로 이제 그 면류관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테파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돈 스테파논 데스 조에스를 했어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화관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왕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면류관이 왕관으로 자수하는데 왕관이 아니고 이 그 화관을 승리자에게 주는 그 화관을 이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씌워주겠다. 이 운동선수들이 그 이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쓰게 운동을 연습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운동을 하는데 그 어려움을 보면서 배구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그 연습하는데 손가락을 다 망가뜨려요. 이제 그 춤추는 아이들 이 발가락을 다 망가뜨린대. 그러면서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연습을 하고 저들이 우승을 하는. 성도에게서도 온갖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운동선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마라톤 선수가 긴 거리를 100미나 되는 긴 거리를
그 뛰는데 2시간에 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뭐 곧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 그런 속에서 그걸 견뎌내면서 저는 2시간을 뛰는 거예요.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스테입니다. 성도는 이 마라톤 선수와 같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고 또 쉬지 말고 달려가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이와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마지막 날 생명의 멸류관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이 그 도시에는요, 그 동전을 사용하는, 그 시에서 사용하는 동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동전에 그 이 사람의 얼굴이 그 새겨져 있는데 거기 그 이 화관을 쓴 그 이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이 서머나 시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한 그러한 사람들을, 시민들이 그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동전 속에 그 집어넣고 거기다 화관을 씌워서 그와 같이 기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서머나 교회, 바로 이 교회 성도들 향하여 주님께서는 저들의 순교적인 신앙, 저들이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저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합니다. 참된 영원한 삶을 위해서 현재의 그 육신적인 그 삶을 버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선물인 것입니다. 멸류관에는 썩지 않는 멸류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자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의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영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생명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제 2장 11절을 보십시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백보자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되는 이 영원한 그 사망을 의미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4절 21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성도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모두가 다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얻어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